자, 오늘 이걸 또 왜 안 돼? 자, 오늘 시리아와 3차 세계대전인데요. 먼저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부장으로 일을 했었지 국제사회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름 기사를 제가 쭉 서치하면서요. 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3시에, 그러니까 5시에 끝나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제가 기사를 서치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제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조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이 시리아가 그냥 대충 앞에 이란을 막고 있고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종교부쟁, 수아파와 시아파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이 시리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오늘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분석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비해서. 그러나 저는 이 시리아를 보면서 무너지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라는 마음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8장을 봅시다.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거 킹제임스로 제가 번역해 왔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간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보종하고 그를 대적하여 태어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도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나의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내 모든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풍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더라. 또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두리니 새와 누한가라의 세상의 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가 마지막이요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들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취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 요로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38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 곡과 마오의 전쟁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요
이 곡이 러시아 연합군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요. 노아의 후손들과 이어집니다. 제가 그 고가 마옥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그냥 이것은 뭐 리비아고 이것은 에티오피아고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드렸죠. 왜 그게 리비아고 이집트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노아의 후손들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 고멜, 고, 메색, 두발 그게요.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져 온 지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에스겔서 38장은요. 보듯이 마지막 날들이 있을 전쟁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3차 대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3차 대전 따로 고가 마옥의 전쟁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가 마옥의 전쟁이 3차 대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를 둘러싸고 서방 세력과 그리고 그 러시아, 중국 연합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람들이 소위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리아가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그런데 그 시리아를 둘러싸고 제가 보니까요. 그게 고가 마옥의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고가 마옥의 전쟁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에스겔서 38장 이거는요. 우리 그냥 한글 개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너는 마옥 땅에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자, 여기서 나오는 로스, 메섹, 두바를 좀 봅시다. 야곱의 아들 중에요. 야벳의 7 아들 중에 고멜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구나. 먼저 마곡은요, 그 야곱의 아들 노아의 손자입니다. 마곡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에스겔에서 보면 이 마곡이 북쪽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마고기스트라고 불러줬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스키타인이라고 불렀고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지금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의 고대 이름도 스키타이였답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이 어디냐?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게 노아의 손자까지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먼저 메색도 여기 나오거든요. 자, 다음 손자의 이름인 메색은요. 노아의 손자의 이름이 메색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이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랍니다. 모스크바의 옛 이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임과 동시에 그 도시를 둘러싼 지역의 명칭이기도 하고요. 현재에도 그 주변 지역 중에는 메스체라 노랜드라는 여전히 메색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 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메색은 모스크바,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스와 메색과 두발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두발은요, BC 1100년경에요.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그 디글랏 빌레셋 1세가요. 그 다발리라 불렸던 두발의 자손이었답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 이름에 두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BC 1100년경에요. 그 다발리라는 그 아시리아 왕이었던 빌레셋 1세가요. 두발의 손자였다는 그 자손이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자손이 계속해서 쭉 그 두발의 자손들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요. 요세푸스는요. 그들의 이름을요. 도벨리트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 역사를 계속 쭉 찾아오면서 이는 후세의 이베리안들로 알려졌답니다. 이베리안. 요세푸스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입니다. 예수님 사후 100년, 200년 안에입니다. 그 요세푸스 시대의 그들의 땅은요, 이 두발의 땅은요, 이베리아로 불러졌으며 현재에는 구소련 연방인 구르지아 지방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의 수도는요, 트벨리시랍니다. 트벨리시. 이게 두발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언어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노아의 자손까지 쭉 이렇게 계보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여기는 왕이라고 나왔죠. 근데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은요,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러시아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최고 통치자야. 그러니까 러시아야. 하나님께서 내가 러시아 너를 대적하여서 러시아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러시아 너의 아가를 깨서 너의 말과 기병, 곧 그 군대를 끌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러시아 연합군이 우리 에어컨을 25도로 우리 할까요? 러시아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치는 게, 선제 공격하는 게 고가 마옥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고요,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게, 거듭 반복하지만 자발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를 둘러싸고요, 제가 이따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루트를 설명하면서요, 시리아가 없으면 이란이 어떻게 발작을 하게 되는지를 제가 사진과 함께, 지도와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시리아가 없어지면요, 러시아가 똥줄이 탑니다. 똥줄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가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전쟁하기 싫은데.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지금 이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고요. 이거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바사는 고대로부터 계속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고, 구스는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네 아들 중에 구스가 있거든요. 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은 주로 남서부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았다. 성경에서는 자주 아프리카를 함의 땅이라고 부른다. 노아의 손자 이름인 구스는 옛적 에티오피아의 히브리 단어랍니다.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예외 없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에티오피아라는 단어를 항상 히브리어로 구스라고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 구스를 바로 이디오피아로 바꿨죠? 예. 킹제임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이름을요, 쿠스라고 표현했고요. 심지어 현재에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쿠사이티스, 바로 구스라는 말로 부른답니다. 에티오피아 자기 이름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창세기 진짜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이란이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요, 붓도 여기 나옵니다. 붓의 이름은 리비아, 이집트의 서부 지역의 히브리어랍니다. 붓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3번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리비아 내에는 고대 붓 강이 있답니다. 리비아 지역 내에 지금도 고대 지명을 따라서요, 붓이라는 강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이미 그 이름은 리비아로 바뀌어 있었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붓은 리비아를 창건한 사람이며 그들은 부타이티스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붓이란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그게 리비아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러시아 연합군이 누구냐면요,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인 겁니다. 리비아. 여러분, 근데 이게요, 리비아가 지금 서방 세력이 앙심을 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리비아가 전복됐잖아요. 리비아가 싸움을 일으키면요, 아마 러시아에 붙을 겁니다. 우리는 아랍의 봄이 독재자들이 한 거 해가지고 일어난 민중붕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얘네들은 다 압니다. 그 안에 작업이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 서방 세력들의 작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멜도 여기 나옵니다. 고멜이 야벳의 7 아들 중에 처음 나오는 아들이 고멜이거든요. 고멜은 노아의 손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은 고멜이었다. 에스겔서에서는 도갈마가 고멜의 아들입니다. 고멜의 아들, 도갈마. 함께 고멜의 초기 자손들이 북쪽 지역에 살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터키 지방이 신약시대 갈라디아라 불리던 지방인데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던 시대인 AD 93년 경에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갈라디아인 또는 골이라는 그 이름은요, 이전에는 고모라이츠라고 불렸고요. 그들은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이라 불리는 서쪽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고멜의 자손들 이후에 수세기 동안 프랑스는 골이라고 불려졌으며 현재도 스페인의 북서쪽 지역은 갈라시아라고 불리고 있다. 이 쭉쭉 나가면서요, 그들의 시족, 이게 중요하구나. 그들의 시족이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였다고 나오는데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터키라는 지명이 도갈마로부터 파생되었답니다. 터키. 그러니까 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방의 도갈마 지역,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요, 아르메니아인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도갈마 족속. 그러니까 현재요,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터키가요, 원래요, 이스라엘하고 친했습니다. 아십니까? 러시아하고는 앙숙이었습니다. 터키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요, 몇 년 전부터요, 터키가요,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뒤에. 러시아가 터키에 그 원자력도 지금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가 송유관을 이렇게 유럽 쪽으로 뻗고 있는데요. 터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터키가 그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와 러시아는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조선산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배가 이스라엘로 가면서 평화선이 가면서요, 이스라엘이 막으면서 터키와 불협화음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완전히 반목해가지고 군사관계 끊어지고요, 경제관계 끊어지고요, 산업 정치 다 끊어지고요. 심지어 터키의 국방장군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전쟁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을 정도로 관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결과들만 보면요, 러시아 연합군이 어디랑 싸우냐면요, 이란과 연합하고, 이디오피아와 연합하고, 리비아와 연합하고, 그리고 마지막 터키와 연합해서요, 누구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이고요. 이게 지금 3차 대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러시아가 전쟁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봅시다. 자, 곡과 마옥의 전쟁, 시리아를 주목하십시오. 곡과 마옥의 전쟁은요, 중동 지역 국가와 러시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자, 왜 제가 시리아를 주목하라고 그랬냐면요, 현재 러시아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요, 지금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다시 나오면서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 푸틴이 지금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세 동맹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무역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옛 소련권에서 찾았던 어떤 군사 동맹도 다시 하려고 하고, 과거에 소련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예로부터 중동에 무기를 많이 수출해서요, 중동의 패자로서 거의 큰 형님으로서 소련 시대 때 역할을 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게서요, 시리아가 없어진다면 그 소련은요, 과거의 옛 영광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요, 지금 러시아가 그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요, 해외 병참 기지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 병참 기지가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만 지금 러시아가 자국의 병참 기지를 갖도록 인정해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시리아가. 타르터스항에 지금 러시아 병참 기지,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시리아를 잃어버리면요, 이제 러시아는 해외에 주둔할 수 있는 기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외에 주둔하는 그 기지가 없다는 것은요, 그 나라들 혹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가 전복돼서 시리아가 없어지면 러시아는요, 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고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리아는요, 또한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그 경제적으로 아직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많이 수출해서 러시아가 먹고 사냐면 무기를 많이 수출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요, 러시아가 판매하는 무기의 6%를 사주고 있어요. 시리아가. 그만큼 러시아에게서는요, 이 시리아는요, 최대 고객이에요. 최대 고객. 그런데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러시아 수입도 급감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안 좋아집니다. 뭐 중동 지역을 뻗어나가는 그 교두보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수입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러시아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이 시리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써놨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타르터스 병창기지가 폐쇄되고요. 이거 기사에 있는 겁니다. 기사에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 패자로서의 군림의 꿈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랍의 봄이요, 민주화 봉쟁이요, 독재자에게 한 거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뉴월드 오더가 중동 지역을 무너뜨리고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어쨌든 그 겉으로 포장된 것은 민주화의 봄임,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재 이 친러시아가 많아요, 중동 지역에는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 아랍의 봄이 퍼지면요, 친러시아 국가들에게 이 민주화 항쟁이 전이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급기야 이 러시아로도 전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전문가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봄은 위험하다라고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다음은요, 이란이라는 것을요, 러시아도 알고 이란도 알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요, 러시아는 절대로 시리아를 놓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진짜로 막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막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끝까지 시리아에 무기를 지금 대주고 있고, 정부군에 시리아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UN 결의안도 계속 거부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시리아가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이슬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국이더라고요. 지금 현재요, 이슬람은요, 시아파 이슬람계와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기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저겁니다. 마호메트 후계자를 누구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아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니파가 됩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중동 지역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 수니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수니파가. 그런데 시아파가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지하드 성전 주장하는 애들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이란, 이라크 얘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정학적으로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터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요 중간에 이라크가 있죠. 이 이라크와 이란은요 시아파예요. 그런데 시아파와 수니파는 서로 싸워요. 엄청 전쟁이에요.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지금 이 이라크와 이란은 지금 그 시아파고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요 중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시리아는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현재 시아파. 그러니까 이 라인이요 시아파 라인이에요. 시아파 라인. 그래서 수니파가 지금 현재 이 중간에서 어떤 그 교두보에서 지금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지금 그 반정부군들이 다 수니파거든요. 반정부군이 그 정부를 무너뜨리면요, 이 시리아는요 이제 수니파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그 시아파 라인이 있었어요. 이란이 이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리아가 무너지면 수니파가 되면요, 터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라크도 지금 그 미군 철수하면서 지금 과간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요. 이라크가 그 미군이 작년에 철수했거든요. 지금 막 엄청난 혼란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니파가 들어오면 터키 수니파, 시리아 수니파, 사우디아랍 수니파로 있는 종축이 형성이 돼요. 수니파가 막강한 권세를 잡게 되는 거예요. 시아파로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형적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아파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줄 알아요? 12번째 이맘을 기다려요. 시아파에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12번째 이맘이 무슨 일을 해요? 이 땅에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해요. 적그리스도. 제가 적어왔나? 안 적어왔네. 안 적어왔네. 어쨌든 여러 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뭐 아실 겁니다. 12번째 이맘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 선지자들도 죽이고요, 2명의 선지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일을 똑같이 하고요, 얘네 전설에는요 천년 왕국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번째 이맘이. 12번째 이맘. 이란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수니파가 중동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나, 아니면 시아파가 장악할 수 있나, 그런 거의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이란은요 어쨌든 미쳐요. 이란은 똥줄이 타요. 두 가지로 똥줄이 타요. 첫째,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겠지만 이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열리고요, 또 하나 이란이 그 시아파에서 거의 선두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무너지면 그 라인이 끊기기 때문에 이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시아파의 힘이. 그래서 이란은 똥줄이 타요. 현재 시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6% 정도의 시아파가 70%가 넘는 수니파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시아파는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다수의 수니파를 이 소수의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중동의 형국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지하드 성전과 이런 강력한 어떤 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저는 중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국이고요. 자, 이제 봅시다. 어쨌든 시리아는 그런 위치가, 중요한 위치가 있다. 자, 시리아 다음은 이란이다 라고 봅니다. 현재 이게 이란이고요.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전력입니다. 이거 CNN에서 가져온 겁니다. CNN. 이란이 이걸 모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미국의 진이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지요. 알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란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란이 핵을 만든다 라고 지금 거의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못 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 위해서요, 영공을 통과했는데 영공을 통과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빙 둘러서 이렇게 우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공중 비행 전투기가 나가면서요, 공중에서 재급유를 해야 됩니다. 재급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릴 수 없는 길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공격을 못하고 있고요. 과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지역에서 누가 그 핵 개발을 한다라는 소문만 들어도요, 바로 가서 때려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요, 중동 지역들이 핵을 가지면요, 자기들은 그냥 몰살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거의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바로 때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라크를 통과해가지고 이란을 때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철수하기 전에 아직 이라크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그 이란이 미국이 이렇게 승인하면요, 바로 지나가가지고요, 이란을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요,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요, 암덩이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전쟁한다고 칩시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얼마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통해가지고 이란 때릴 수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해서 싸운다 할지라도요, 이 시리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바로 붙어있거든요. 얘네가 작심하고 때려버리면, 이스라엘을 전제하고 있는 때려버리면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너무나 거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가 없어진다? 시리아가 없어진다? 이스라엘이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아파예요. 친이란이에요. 친이란. 시리아가. 그런데 이란이 공격받는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를 죽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무너지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란을 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마음의 짐이요, 근데 벗어지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은 죽었어요. 지금. 영공은 바로 가서 타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했을 때 뒤통수 맞을 일 없고요. 이런 입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란이 이걸 압니다. 이스라엘만 알까요? 이란도 압니다. 이란이 얼마나 많은 뛰어난 경제학자들 그리고 그 군사적 전문가들이 있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이란은요,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정말 똥줄이타면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여기에는 모든 군사들이 이란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타격 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회해서 가서 타격해야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시리아가 있으면 바로 가서 최단 거리로 가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아는요, 이란에게 있어서는요, 방패막입니다. 방패막이. 시리아는. 종교적으로도 방패막이고요. 시아파를 유지할 수 있는 종교적인 방패막이고요. 이스라엘과 서방연합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방어하는 방패막이고, 그게 시리아였습니다. 네, 다 똑같죠? 이건 조선일보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시리아가 무너질 경우 다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아파의 수니파의 갈등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시아파를 연결할 수 있는, 횡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큰 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작전상 한 축이, 한 지역이 무너지면요, 여러 가지 작전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서방 국가의 핵시설 침공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이란은요, 생존권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무슨 짓을 할까요? 자, 봅시다. 자, 졸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만 갖고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요, 시리아가 무너지면 이란은 생존권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이란이. 이게 키입니다. 이게 곡감하고의 전쟁을 보는 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순범 형제가 이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완 형제가 순범 형제를 방어하는 방패막이었어요. 근데 순범 형제는 알아요. 시완 형제가 무너지면, 김준수한테 무너지면 이제 순범 형제가 이제 그 다음 타켓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시리아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면 순범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혼자 힘으로는 못 싸우겠어요. 지금 김준수가 시완 형제를 무너뜨리는데 거의 무너졌는데 순범 형제 보니까 김준수를 혼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창주 형제 부르는 거예요. 창주 형제. 그리고 조철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강민식 성도님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돼요. 우리 막읍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국가라고 틀린 거 같으세요? 애들, 꼬맹이들 막 싸우면 자기 힘 붙이면 자기 형 부르죠? 여러분, 국가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이란이 자기 혼자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미국의 힘을 감당할 수 없으면요, 자기 딱 보니까 죽겠는데 시리아 무너지면 이제 다음 자기인데 얘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죽겠는데 미리 선수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가서 형, 이거 참, 야, 우리 죽겠다, 형. 나 좀 도와주라. 그리고 러시아도 보면 시리아 잃어버리면 러시아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패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러시아는 잃는 거예요, 그냥. 세계 정복의 야욕이 러시아가 아직도 없겠어요? 있다고요, 아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푸틴이. 그러면요, 어차피 그런 상태에서 이란마저 잃으면요, 러시아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 다음은 러시아거든요. 이란 다음은 러시아라니까요. 지정학적으로요. 그러니까 러시아도요, 이 가만두고 시리아 무너지고 나서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둘이 궁합이 맞는 거. 짝짝꿍하는 거. 그래서 이란이 시리아 무너지는 걸 보고요, 아, 형님, 우리 먼저 칩시다. 저 이스라엘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으면 이 지역은 다 우리 중동 지역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서방 세력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만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만 없으면요, 사탄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거룩한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어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쓸어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를 못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이 땅의 예언은 다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내 거룩한 백성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71회가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못 한다니까요, 이 땅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12번째 이맘을 기다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란이 지금 이란을 죽이기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리아가 무너지면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의 봄 때문에. 따라서 이란이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자, 러시아가 전쟁하고 싶었어요? 러시아는요, 지금 그냥 그 경제 다시 한번 하고, 뭐 그 군사도 같이 모으고 이런 단지 그런 힘을 비축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에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힘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여야지 이제 야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가 무너지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끌어내되, 알고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그 코를 꿰가지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끌어내가서 내 백성을 치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아니고요, 어메이징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 없다고 하시면요, 정말 그 사람은 지옥 자식입니다. 지옥 자식. 불쌍한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어쨌든 먼저 이스라엘 선제 공격하자고 이란이 꼬드기고요, 이란 혼자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님인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리고 러시아가 역시 또 그 서방 세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요, 러시아하고 이란만 싸우지 않고요, 함께 서방 세계에 당했던 리비아를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끌어들이고요, 뭐 어차피 그 러시아 그 민족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야? 바사, 페르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그리고 마지막 터키까지 이제 끌어들이는데요. 자, 중요한 게 터키입니다. 키가 터키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가. 자, 3차 대전의 키는요, 또 다른 키는요, 시리아 다음으로 터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터키가 러시아의 연합군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터키가 러시아의 연합군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고가마오의 전쟁 아닙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 이란과 그리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터키가 참전하지 않는다, 뭐 중간에 나중에 참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쟁이 참전하지 않고 끝난다, 그러면 그거 고가마오의 전쟁 아닙니다. 터키가 반드시, 도갈마 족속이 반드시 러시아와 함께 해야만 고가마오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라도 어그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키가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시리아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반군이 순위파거든요. 터키가 순위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터키 전투기가 격추당했죠. 그 배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왜냐하면 시리아에 러시아가 그 대공망도 다 설치해줬고요, 시리아에 있는 무기는 거의 다 러시아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여전히 러시아의 그 그러니까 미사일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 러시아 고문이, 기술 고문이 같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 고문이 어떻든 승인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터키가 그 터키의 격추기는요, 미사일로 격추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터키도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터키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 격추기가 러시아로 의해서 격추됐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반목하는 것 같아요, 터키와 러시아.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실상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지난 19일이죠. 19일, 오늘이 21일이니까 이틀 전에요, 러시아 정상과 그리고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이름 되게 어려워. 터키 총리가 같이 그 회담을 했어요. 정상회담. 그때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터키 총리가 시리아 정부의 탄압으로 1만 8천 명이 사망한 상황이다. 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지만 터키와 러시아는 시리아 영토를 침해하는 데는 반대한다. 서방 세력이 시리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러시아와 똑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현재 터키와 러시아는요. 에너지, 그리고 무역, 군사, 조선 등에서 서로를 굉장히 큰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외국 뉴스를 어떤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시아는요, 지금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고요.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요. 러시아가 최초로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러고 있고요. 터키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상호 간의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작 전투기 한두 대로 깨질 협력이 아니고요. 또한 순위파와 시아파 지원 갖고 깨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순범홍제와 제가 그동안 해오면서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분열의 영으로부터도 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이런 끈끈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 터키는요, 러시아가 없으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큰 타격. 이게 지금 러시아가 그 유럽 쪽으로 송유관을 뻗고 있는 그 가스관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터키가 이 중에 있죠. 터키가 여기에 승인을 하면서요, 어부지리로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합니다. 터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가스관을 유럽에 뻗치면서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30%를 지금 차지하겠다라는 광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광대한 꿈을. 이런 지역인데 러시아가 여기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 광대한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러시아는 시리아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놓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이거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건데. 러시아에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뭐예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이런 거예요. 가스관, 천연 가스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동 지역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패권을 서방 세력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초되는 겁니다. 좌초되는 겁니다. 도중에 딱 써가지고 통행세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러시아가 자존심 세가지고요. 그런 거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교두보인, 중동 지역에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인 시리아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잃으면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푸틴이 얘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닙니다. 아시죠? 푸틴 계속 성질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진짜 더럽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더럽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럽다는 아니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 성깔이 있네.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터키는요, 러시아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을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미 작년부터 반목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터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뜩이나 친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터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궁한 자원을 갖고 있고, 맏형격이고, 이런 러시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저 눈에 가신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그러면 서방 세력 이스라엘만 없애면 서방 세력이 여기 중동 지역에 못할 거야.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끼리. 라고 꼬드기면요, 터키도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협력해서 싸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요, 터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요. 여기서 배 타고 와가지고 바로 때릴 수 있어요. 비행기 와가지고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도요, 터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러시아도 군사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터키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같이 공격하자, 같이 때리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가마오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 더 소름 돋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리아를 놓고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대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 싸움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요, 이 시리아가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고가마오의 전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3차 대전이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3차 대전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고가마오의 전쟁이 이들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성경으로. 네. 세상 사람들은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고가마오의 전쟁이다라고 표현만 다를 뿐이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3차 대전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다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6장 보십시오. 자, 6장 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열립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인을 떼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인이 떼어지는데요. 셋째 몇 번째 인이냐? 자, 8절이요. 내가 보면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9장인가요? 9장인가요? 몇 절이죠?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 자, 15절,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그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강의를 다시 합시다. 중간중간 뽑지 말고요.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에 뽑으면 이상한 그 이단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 어쨌든 대환란이 열리는데요. 이 고가마오의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요, 대환란이 열리면서 속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대환란이 열리면 마지막 때니까요. 네. 열리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사태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만약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대환란에 우리가 남겨진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환란이 남겨지든 남겨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환란이 막 열리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가마오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 시리아가 무너지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이요, 고가마오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같이 보세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드러나는 세계 경제 붕괴 소식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요, 대환란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인이 떼어지면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최악의 가뭄과 폭우 등 자연 이상들 나타나죠. 이것 때문에 수확하는 확률들이 없어집니다. 음식들이 없어집니다. 이거 역시 요한계시록이 대환란이 열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끔찍한 세상의 소식들, 이거 역시 여러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조현상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집요하게 만들어지는 짐승의 사회로 가려는, 베리집 사회로 가려는 움직임들. 올레길 여성 아시죠? 아르미 사건 아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본물처럼. 그냥 제주 올레길을 관광 갔다가 여자가 살해당해가지고 토막으로 나타났어요. 어떡하겠어요? 몸 안에 심으면 야, 납치될 염려 없어. 위치 파악하지 못할 염려 없어. 라고 하면요, 여러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회를 몰고 가기 위해서요, 사탄이가 사람들을 그렇게 한 명씩 써가지고요, 범죄들 한 명씩 써가지고요, 그런 악한 범죄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짐승의 사회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왔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 열리면요, 대환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뉴스 제가 올려놨는데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다고요, 손녀딸이요, 할머니를 70번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70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막 통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영원히 죽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요, 막 미치는 거지. 막 루시퍼가 똥줄이 타가지고요, 막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그 열매가 그냥 이렇게 악하게 막 70번 찔러 죽이고, 이런 걸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동성애를 나타나고. 열매예요,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휴거가요, 절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환란은요, 여러분 절대로 휴거와 따로 띄어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은, 고가 마오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은,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은, 루시퍼가 자기의 이 악함을 막 여과 없이 쏟아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UFO를 이렇게 막 미혹하는 영들을 쏟아낸다는 것은요, 이렇게 배도한다는 것은요,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환란이 곧 열릴 것이라는 것,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것,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금 설마 하시죠? 김종서 설교 들으면서 에휴, 시리아가 무너진다고 3차 대전 나겠어? 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러난 팩트로는 날 수 있는 확률이 안 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란이라면, 여러분이 러시아라면 시리아가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안 칠래 안 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설마는 노아의 때에도 설마 했습니다. 동물들이 일주일을 남겨놓고, 멸망 일주일을 남겨놓고 동물들이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있는 모든 동물들의 한 쌍씩 갔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봤을까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물들이 떼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봤죠. 이상함을 못 느꼈을까요? 그동안 노아가 100년 동안, 어쨌든 그건 몇 년 동안 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야,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을 텐데, 그리고 그 노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노아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야, 7일 후에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외쳤으니까. 그리고 그런 외침을 외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막 일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하실 때 사람들이 보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설마.
야, 찜찜한데? 에이, 설마. 그래도, 에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챙챙한데 무슨 비가 와. 그랬을 거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을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더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다 왔어. 야, 내가 2000년 전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야, 자연, 니네 지진 봐. 재난 봐봐. 야, 경제 붕괴 봐봐.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 봐봐. 야, 전쟁 일어날 것 같은 거 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쏟아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실 만큼 다 알려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할머니를 손녀가 70번씩 찔러 죽이는 얘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고미래. 없었어요. 이런 후회 자식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뇌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날 되면 또 어떤 뇌관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마는 사람을 잡아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설마는 사람을 잡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날을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끊어요. 죽어요, 텔레비전.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심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하하가 나와서 병 따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아니, 캔 따는 거들, 캔 따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뭐하라고, 병 따서 뭐하라고.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그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뒤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이가 막 칼을 갈고 있는데 막 죽이려고. 근데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빠져서 막 웃으면서 병 따는 거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농구공으로 골대에 농구 골인 시킨 걸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어떤 시대가 닥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싫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들을 싫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분리될 수 있어요. 나는 막 좋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싫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유혹은 세상을 즐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사세요. 그런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정말 한두 시간씩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금 같은 시대는 죽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 안 둬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말씀 많이 보는 것 외에는,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이 엄청난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거고 말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거창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날을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 보시고, 더 열심히 예수 안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가 마옥의 전쟁을 모릅니다. 고가 마옥의 전쟁을 그들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가 마옥의 전쟁은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전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끝에 있을 그 전쟁이 이제 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환란이 사단이가 너무나 악하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세상 보는 눈을 모두 다 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미친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아예 파묻혀서 24시간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식사